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오늘도 이 폭염 가운데서도 이른 새벽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면에서 건강한 신앙이고 기복신앙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 삶이 참 귀한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을 떠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말씀 안에서 해야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말씀 안에서 할 때 그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후에 아마도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자,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를 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다. 교회 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령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계하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조목조목 훈계하고 조목조목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섬겨야 하고, 그걸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이렇게 권면을 했으면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권면을 듣고 바로 변화되면 좋을 텐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에게 어떤 믿음의 권면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런 충고를 하시지? 나 상처받았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권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뭐하러 남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겠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잖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권면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훈계를 했으면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지.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경거망동했고 여전히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디도를 통해서 디도 편에 이런 일들이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디도를 보내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어. 그래서 기다리던 중에 마게도냐로 향하여 갑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나중에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디도 이야기가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사도 바울 권면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대로 그냥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되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위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담지자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었는가? 하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위로받지 않고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좋을 때는 좋지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늘의 위로가 없으면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위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율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따뜻한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 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위로만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위로 가지고는요 사탄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복음의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긴 여러분들이 사람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뭐 곁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 뭐뭐 곁에. 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곁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의 수고와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능력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딸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딸아, 내가 얼마나 이 문제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느냐?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그리고 품어주시고 곁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자기 친척 골육조차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적하며 나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자, 그러면 그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르시로다. 아멘. 자, 모든 환난, in all our troubles, 모든 환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당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복음과 관련된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의 담지자로 살아가는 이 일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지금도 로마나 터키에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카타콤에서 300년 이상들을 그 엄청난 지하 도시, 이 터키에도 보면은 한 8층 지하로 8층의 그 지하 도시가 동굴로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300년 이상을 그곳에 숨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남에게 오해를 받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내가 힘들게 좀 수고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의 박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들이에요. 모든 환난, 목숨을 내놓는 환난이에요. 이런 모든 환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이시로다 그랬는데, 자, 모든 사람이 하늘의 위로 곁으로 부르시는 파라클레오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역경 속에서 복음의 담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이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임하는 것은 뭐가 임해요? 정직하게 복음의 근거에 선포하면 세상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는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할렐루야.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선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편할 수 있을까요?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요즘 사는 게 즐거워요.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즐겁습니까?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행복은, 제가 말하는 행복은 그런 데 붙이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 어떤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외통하는 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애통하는 자.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애통하며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차원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면 나갈수록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자들에게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도 바울처럼 그때그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는 이들,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이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시험에 빠지고 수시로 상처받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데 그의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위로했는데 네가 이것이 부족하냐?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줄 아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그의 앞에 사망이 핍박이 환난이 가로막혀 있어도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그가 감사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